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3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신약 249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소망이 있어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심령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감화와 감동을 받고 지혜와 지식을 얻으며 믿음이 굳세어지고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아 깨끗함을 받는 회개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소망이 있어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서 올 한 해 뭐 해야지. 나름 뭐 그런 계획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연말쯤 되면 대개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아이고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랴부랴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이제 내년에 뭘 해야지 뭐 또 계획 잡는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소망이었다기보다는 사실 감정에 이끌려서 한 해를 살아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 따라서 소망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왔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살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소망들은 되게 아주 빤한 것들, 그저 빤한 것들 가지고 그걸로 며칠 혹은 길어봤자 일주일 뭐 그런 정도를 뭐 좀 들떠있는 그런 감정으로 살다가 그냥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많이들 부르시는데요.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너를 지켜주시리. 그런 복음성가 많이들 불렀습니다. 지금도 많이들 부르시죠. 또 뭐 어느 가정들, 성도들 가정을 가보면 이렇게 액자가 딱 걸려있는데 이렇게 딱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분이 있고 그 옆에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고요할 때 찬양하라, 외로울 때 기도하라. 이렇게 참 누가 지었는지 정말 멋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그냥 어떤 창작을 해서 그럴듯한 말로 쓰려고 했다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나 상투적이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또 내가 경험해 보니 정말 괴로울 때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별거 다 보았으나 소용없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최고더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괴로울 때 주를 바라보았다. 근데 어지간히 괴로우면 우리는 주님을 안 바라봅니다. 어지간히 괴로우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어느 단체에서 뭘 해줄 거야, 내가 이런 거 뭘 해놨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지 해서 내 중심 조금 더 외를 넓히면 조금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내가 소위 동원할 수 있는 가동 자원들, 또 능력들, 인맥들 막 이런 걸 찾아내고 찾아가고 거기에 의지하고 하소연하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경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능력, 지식 막 총동원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저저도 다 실패하면 다 안 되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고난이나 역경이나 또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말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던 우리를 좀 주님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어떤 과정이 아닌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때 주를 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경험을 해보건대 이런저런 경험 속에서 결국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내가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고 붙잡았다. 그러니 형제들이여
괴로운 날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주님을 보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주님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치르셨는데 그냥 그것만 고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맨날 며칠 매일같이 아침마다 아주 뭐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병 고쳐주고 상담해봐라. 그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아주 특급 호텔에 모시고 아주 좋은 고급 승용차로 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다녀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뭐 예수님이 부자라서 마차를 타고 다녔겠습니까? 또 혼자 다니신 것도 아니고 그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는데 예수님은 낙이 타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은 걸으라고 하실 분도 아니고 결국 다 같이 걸어서 또 구석구석 집집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하고 지금처럼 뭐 길이 넓은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결국은 걸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셨단 말이에요. 보통 고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고생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신 주님이 소문나서 그 주님을 뵙고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 또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다 버리고 다 달아났고 자기를 고자질하고 그 붙들려 가서 발가벗겨 모욕당하고 채찍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주님이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주님을 겪으셨던 이유가 뭐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내가 진정한 충성을 하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목숨을 다해 아버지를 뜻을 따라 순종하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끝에 나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내가 세상이 주는 영광 부럽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내게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야 되겠고 그 영광이 최고의 영광인데 나는 그 영광을 받으리라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견디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신 것이 뭐냐?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이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에요. 그걸 입증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피가 나고 우리와 똑같다고 하는 것. 그 몸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잖아요. 인간이다.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몸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참으셨다면 우리도 참을 수 있고 주님이 견디셨다면 우리도 견딜 수 있고 주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면 우리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참음의 동력이 소망이었다면 우리도 소망을 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품으셨던 그 소망 우리도 품어야겠다. 이런 소망 이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괴로운 현실, 서글픈 현실,
일이 막히고 풀리지 않고 도무지 가능성이 안 보이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인맥을 찾을 것이냐, 어떤 지혜를 구할 것이냐, 어떤 능력을 구할 것이냐, 무엇을 구할 것이냐, 아니에요. 소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예전에요, 우리 집사님이, 그때는 이제 집사가 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한 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 남편분도 군대 생활하다 예편해가지고 뭐 친구들이 이 사업이 좋다, 저 사업이 좋다 하면 그냥 뭐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지고 몇 번을 망해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실업자고, 부인은 남대문에서 제법 장사가 되니까 사람들도 이제 많이 알고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래서 개주 노릇을 했는데, 그거에 뭐 무슨 개인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 모아가지고 그날 뽑아가지고 가는 게 있잖아요. 순번 따라서 하는 거, 그걸 했어요. 잘 하다가 한 사람이 받고 도망을 가버렸어. 근데 그게 단위가 억 단위가 넘는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그 개돈을 자기가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털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집도 절도 없는 상황이 돼서 저 변두리에 이 비닐하우스 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그래도 인심을 잃지 않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가끔 교류를 하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기요, 빨리 나와라고. 그 커피, 층마다 이렇게 커피를 파는 코너가 있는데, 무슨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물통 하나, 뜨거운 물통 놔두고 커피 주문 오면 타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법 장사가 되나 봐. 그것도 권리금이 있어요. 권리금이 그때 당시 300만 원인가 그랬어요. 아주 오래된, 벌써 지금 몇십 년 된 이야기인데. 그런데 빨리 가서 돈 마련해가지고 그거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는 어렵겠습니다. 왜요? 지금 빨리 남대문 가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 연락 와가지고 빨리 와서 그거 지금 잡으라고, 돈도 알아보고 다 지금 가서 해야 되니까 예배 참석을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숨을 고릅시다. 자, 생각해 보세요.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지금 왜 가야 됩니까? 그걸 잡아야 돼요. 가서 돈도 알아봐야 돼요. 그럼 왜 그걸 잡아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먹고 살고 빚도 갚죠. 그래요. 답이 먹고 살고 빚도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먹고 살고 기도하면서 빚도 갚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본질 아닙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 것이 될 것 같으면 늦게 가도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거니 맡기고 예배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붙들어 놨어요. 아침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냥 뭐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럴 판이에요 지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붙들려가지고 차라리 오지나 말걸, 그러면서 앉아서 예배 참석하고 이제 부랴부랴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개하신 분이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하겠다는 걸 딱 맞고, 내 동생이 와서 계약할 거니까 안 된다고 딱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계약을 했습니다. 돈은 어디서 또 만들어? 원리가 그겁니다.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돈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신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면 그 일을 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 놀랍게 일어나느냐, 사실 돈도 없었지만 계약금 없이 장사해라. 그리고 장사해서 벌어서 그걸 보증금으로 내라. 그렇게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들의 생각이 딱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분들이 됐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해야 일을 하고 장사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돈 없이도 장사하게 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든 녹이든 어떤 상황을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 나는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돈을 벌어서요, 한 달 만에 그 돈을 벌어가지고 한 푼 안 쓰고 모아서 돈을 냈습니다. 딱 그로부터는 그 남편분이 일주일에 2번씩 교회에 딱 와서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여기저기 다 뒤져요. 그리고 알아서 다 채워놓습니다. 난로에 기름 떨어졌구나, 기름 채워. 냉장고에 먹을 것이 채우고. 묵묵히 채워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셨으니 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그 필요를 채워줘야겠다. 그러면 나중에 또 갚아주실 거다. 평생 그 이후로 물질의 어려움을 안겼어요. 제가 그분이 뭐 이렇게 해서 잘 살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엎드리게 만드는 그 동력이 뭐냐. 우리 너무 급해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 밑바닥에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로 돌아가면 뭐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된 나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씌워주신 그 의의 멸류관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있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때가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들의 기도들은 현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보이는 것은 소망,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은, 이건 수준이 그렇게 진짜 소망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런 소망 가지고 소망이라고 하지 마라. 그건 바랄 게 없어요. 그건 그냥 열심히 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은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이라고 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까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부활.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열매가 되고 그 죽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리라. 나는 그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한테 말하는데,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일도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작 제자들은 기도해봤자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아팠는데 고쳐주십시오. 뭐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한 기도의 응답만 받아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를 떠는 거죠. 그죠? 병자가 왔는데 병 고침을 받으면 그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장래에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아무도 모르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바라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매달리고 막 기도하면서 쥐야 그러질 않아. 그냥 주님 이러이러. 그러니까 의논을 드리죠.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주님에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러이러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소용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매달릴 거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소망이야. 나머지는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지금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전부 목사가 되고 막 전부 전도자가 되고 뭐 그러란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 현실 속에서 충성되게 하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는 거죠. 쓰임받도록.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재산을 넉넉하게 하고 창고를 채우고 재벌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물론 사람들한테 좀 존경도 받고 보호도 받고 칭찬도 받고 위력을 떨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오히려 무게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못 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벌었고 또 그 번 것들을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좋은 일에 쓰고 막 그렇게 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님 주신 것으로 제가 좀 더 많은 형제들을 이웃들을 보살피고 나누고 섬기는데 좋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면류관 저 받기를 원합니다. 저 면류관 씌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바꿔라 하는 것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이 연말이 되면 돌아보잖아요. 한 해 동안 한 해를 돌아봤더니 뭐 이러 저러 했고 참 감사할 일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아둥바둥했나, 그렇게 쩔쩔맸나, 그렇게 괴로워했나,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걸 왜 그랬을까 하고 보면 이 보이는 소망 때문에, 보이는 것에 빠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 그게 나한테 너무 적구나. 주여,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을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 내게 부어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원합니다. 그것이 동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동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처 없이 뭐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한 곳에 머물며 뭐 대를 물려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털을 잡고 뭐 큰 일을 벌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자기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끊임없이 막 사람을 만나고 일을 벌려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기의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내 삶에 뿌리를 내렸나? 그저 오늘을 살기에 바쁜, 오늘 지나가면 내일은 또 뭐가 돼야 될 텐데 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말대로 떠돌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그냥 육신의 안식을 누릴 틈도 없이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참 불행하게 사신 거예요. 참 좋은 일은 많이 하셨는데 말로가 참 안 됐어, 불쌍해. 그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예수 그 양반은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도 많이 전하시고 그랬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무슬림은 예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야. 그래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큰 권능을 나타냈지만 결국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그쳤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냥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을 뿐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소망이 그저 보이는 것, 그런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안식과 육체의 평안과 육체의 영광과 육체로 인해서,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들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냐.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영광을 받으신 것이요,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비록 고난을 받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사람들한테 모욕과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린도서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이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뭐 돈을 벌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소망이 없으면 뿌리를 박을 데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알고 보면 인생의 삶의 뿌리를 박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소망의 닻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배가 말이에요, 항구에 들어왔는데 닷을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항구에 들어나 마나요? 그냥 조류가 생기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목적지를 도착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서 이리저리 부딪혀가지고 바위에 으깨지긴 하지. 그러나 닷을 내리면, 항구에 도착해서 닷을 내리면 그러면 거기서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 소망의 닻을 내린 인생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부대끼라도 그 잠시 흔들리고 출렁거리고 막 그럴지라도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안 내린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 풍랑이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든 뭘 누리든 그게 한때뿐이에요. 잠시뿐이야. 누리고 있는 그때뿐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지금 개개인의 작은 일반 감남의원은 볼 것도 없고 아주 유명하고 세력을 떨었던 정치인들, 권세가들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때 영광을 누렸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닷을 내리지 않은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닷이라는 게 뭐냐?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네? 무슨 부동산 투자해놓으면 그것이 대를 물려가면서 나를 먹고 살게 해주고 막 별 생각들 다 하는데 증권 투자도 아니고 부동산 투자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 육신은 오래가지 못하는 육신이에요. 모든 것이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죽음을 이기는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보증이 된다면 그 힘을 가지고 끌고 와서 오늘 이 시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소망이라는 표현으로 하시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을 품되 내가 여기다가 밭을 만들고 여기다가 빌딩을 짓고 이 사업을 하고 저 사업을 하고 이런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품지 마시고 그건 그냥 계획으로 잡으세요. 소망이 되지 않게 하세요. 그냥 계획인 거예요. 계획은 얼마나 수정될 수도 있고 계획은 착오도 생길 수 있고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계획이 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절하지도 않아요. 계획은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하지 말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소망은 그것들로 소망을 품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광,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소망으로 품고 그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 소망 아래에 이런저런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한 해 또는 두 해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속에서 또 사업 계획도 세우고 가정 계획도 세우고 건강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이 작은 계획들 아래로 이렇게 차근차근 쌓여서 벽돌로 쌓아가듯이 그렇게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삶의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 풍파 역경 무슨 문제가 생겨도 잠깐 흔들리거나 잠깐 슬프거나 잠깐 아프거나 잠깐 괴롭게 될 수는 있어도 무너지질 않아요. 무너지질 않아요.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인간적인 상황만 보면 무너졌어야 돼요. 네?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에이 제자들도 다 배신당 이제 남은 게 죽음밖에 없어요. 모욕받고 모욕당하고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 그럴 때 인간이 어떻습니까? 화를 내요. 짜증을 내고 내 두고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죽어서도 내가 눈을 안 감고 지켜보겠다. 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뭐 원수를 갚아주실 거냐 기도하는 막 이런 식으로 이 육체의 문제에 좌절을 느끼게 되면 그 육체의 문제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내가 그 해결을 하겠다고 막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 분노밖에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너그럽잖아요. 아주 담대하잖아요. 아주 평안하잖아요. 육체에 고통이 있어서 아프지만 아주 담대하게 넘어가잖아요. 내 두고 봐라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른다 불쌍히 여겨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건 뭐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거든요. 어디에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예수 인생의 뿌리, 예수 삶의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내리고 있어요. 그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 소망이에요.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있어, 아버지 계획이 있어, 오늘 이렇게 되었다면 그 다음 것도 아버지 준비하셨겠죠. 내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 고난이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유익한 고난이요, 영광된 고난이요, 그 끝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영광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역경, 비난, 고난, 모략 다 참고 넉넉하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냐? 우상은 아무것도 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람이 움직여줘야 돼. 두 번째로 우상을 가져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무겁기만 하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주 급해요. 마음이
활짝 열어놓고 가져가라. 우리가 안 가져가서 탈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만약 우리가 억만 분의 1만이라도 가진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감을 우리가 억만 분의 1만이라도 가지면 우리가 만약 예술을 한다면 얼마나 영감이 풍성한 예술가가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말 그대로 억만 분의 1만이라도 가지면 예수의 표현대로 하면 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겨자씨만큼만 우리가 있어도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치유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겨자씨만큼만 우리가 갖고 있어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 인생이 좀 빡빡하고 재미없고 떠돌이처럼 뭔가 끊임없이 막 어디 가서 기대고 찾고 막 얻어야 되고 도움을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뿌리를 아직 제대로 못 내렸기 때문이고 우리가 뿌리가 약했던 이유가 뭐냐? 소망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안 바라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에서 시들에 대해서, 도토리에 대해서. 우리는 삶의 뿌리가 한번 딱 내리면 발로 차도 안 굴러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삶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충격이 와도 굴러버리는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이때 우리가 그래 이거 이대로 덮어두고 오늘부터 주님 바라보며 주님 품으신 소망 내가 품기 원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내 삶의 뿌리를 내려버리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리는 소망의 뿌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뿌리가 있으므로 괴로울 때 주를 보고 고요할 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고 소망이 있어서 참고 기다립니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어 내가 참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해도 세상이 꼬여도 일이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니 내가 참습니다. 예수님도 소망이 있어서 다 참으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참기를 원합니다. 참으면 반드시 결과를 봅니다. 그 결과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고 참음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충격을 받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리저리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주님, 소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복된 인생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급한 것은 돈도 아니오 인맥도 아니오 어떤 조건이나 상황도 아니오 건강도 아니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망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소망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이 뿌리 있는 삶이 되고 이 뿌리가 있으므로 어떤 인생의 문제도 넉넉하게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